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다들 우리 또 하여튼 형제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날이고, 다음 주 우리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정말 우리 기쁨이고, 그렇지만 또한 기쁨이 있기 전에 우리 고난의 그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린 세상에서 늘 방황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주님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오. 주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가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오 주님, 예수여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나도 못한 내가 용서받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나도 못한 내가 용서받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벌레 보도 못한 이 죄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대로 눈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나도 못한 내가 용서받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 다 같이 힘있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고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하나도 주를 위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다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주구나 난 주의 것.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료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우리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이곳 목천에 세워주셨으니 올 한 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전도자의 길을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나 살 때 모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유영엘 전주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모두 다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수종될 때마다 영적인 기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교동문 129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12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엮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문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선나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전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짧은 시간이니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로 새벽을 열고 주님의 그 고난을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곧 진행될 것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찬양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유 전사님께 혹은 밴드에 이렇게 찬양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에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애찬을 우리가 매주마다 정말 너무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간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한 빵, 음료, 떡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면 우리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단 저희 교회를 또 탐방을 하셔서 교단 신문에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씩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몇 부 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우리 하셨으면 교회에 또 큰 부흥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천안 호산나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나와 주십시오. 자,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건지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에서 건지신 나의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시라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복 얻어주시고 저에게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저에게 먼저 하나 주세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붙들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떡을 드시면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도 나누세요. 이제
분잔하려고 합니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예. 잔 저에게 하나 주시겠어요? 잔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눠주십시오. 잔은 그 테이블 위에 그냥 두시면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드시고 성찬법만 덮어주세요.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매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조혜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그 강대상 조금 옮겨주세요. 저쪽 끝으로 좀 옮겨주세요. 선을 마이크 선 빼주고 마이크는 이쪽에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에스더 집사님 나오셔서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앉으시니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훤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뜻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이 물질 가운데,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보혈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영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원래 전에 자리가 이렇게 많이 좀 비었었는데 한번 돌아보시죠. 돌아보시면 참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찬식도 있고 또 멋있는 우리 또 특송도 해주시고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한 것이 1세기에 그 기독교가 탄생한 1세기의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림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기독교의 자랑, 상징으로는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 충격은 이제 재해석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십자가는 그냥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조롱하고 욕을 하고 모든 비난을 쏘아놓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들은 십자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기독교 행사에, 설교에, 이 성만찬에, 그리고 또 예배,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이 십자가를 중심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성입니다. 역사, 신앙, 예배, 설교, 기도, 믿음, 찬송, 모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 능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고 가시가 돋고 열매가 맺히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리고 싫어했지만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오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 교회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이것이 오래되면 이것이 이제 형식화되고 낡아지게 되죠. 십자가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형식화되면서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고대 기독교 유적지에 가보면은 십자가가 없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단도 십자가형으로 만들고 무덤도 비석도 십자가형으로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오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들이 교회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리더십, 선교, 비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님, 구원, 은사, 설교, 기적, 선교, 리더십, 봉사 이러한 것들은 화려할 것 같지만 내용은 부실합니다. 핵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물은 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십자가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비전을 받고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베드로가 이끌었던 그 초대교회처럼 생생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결론은 그런 교회도 다툰다입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그런 교회가 생생한 은혜가 가득한 그 교회가 왜 다투었을까요? 그 말씀이 본문 1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듣자 하니 겉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도 뒤에서는 파벌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입니다. 왜 다툼이 생겼을까요?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계파가 생겼을까요? 이익과 권력 때문입니다. 누구 편에 서면, 누구 절에 서면 성공할 것이다, 잘 나갈 것이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는 누구 편에 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당을 지었습니다. 학교나 뭐 지역, 전공 등 자신의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뭉치면서 인맥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파. 여기저기도 이렇게 아닌 사람들이 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굉장히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안에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형제자매가 서로 팔을 나누고 사람 따라다니고 반목질시하고 비난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으로 팔을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마도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팔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바울만 따르고 바울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믿음 외에 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체면이 그들에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침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침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침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침례의 형식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님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님은 하나의 감정, 신비주의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났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기적은 사인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피와 살이 되었습니까? 내 노래, 내 비전이 되었습니까? 내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말의 지혜로 전하는 십자가는 헛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때 지혜,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사람의 그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인간의 그런 지혜, 지식,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식과 지혜로는.
그냥 쉽고 간단하게 그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해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때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했을 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설명을 해갖고는. 그럼 십자가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이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아무 능력이 없던 그 하나의 나무 십자가가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 세상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를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말의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사상에서 나오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런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높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럼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새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예리하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학문 이런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십자가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좀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좀 지성적으로 좀 이렇게 학문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공부한 것 같은 그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그렇게 파보아도 아무리 그렇게 애써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보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고 학문과 철학을 좋아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고 수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십니다. 십자가는 저주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깨달아지고 보이심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그 능력이 용서를 만들어내고 그 능력이 화해를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제 맞이할 고난주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의 아픈 곳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끝날에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